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 그 황걸 목사님을 김포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문자가 오기를 비행기 타고 뭐 3층으로 와서 밖에 나와서 서 있으면 태워가지고 온다고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전철을 타고 왔는데 김포공항역이 얼마나 복잡한지 지하 4층부터 막 와. 근데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냥 이종표 보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 있더라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부잣집으로 이사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필리핀에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부잣집으로 이사 온 것 같아요.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부잣집으로 이사 온 것 같은 느낌. 화장실 가고 싶으면 좀만 가면 다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길가에서 화장실 옆에 가면 꼭 정수기가 있어요. 부잣집에서 사는 느낌, 이런 느낌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황 목사님한테 내가 부잣집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본인도 그걸 느낀대요. 일본에서 살다 오신 분도 그러니 필리핀에서 살다 온 사람 오지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굉장히 늦게 만났습니다. 2002년도 제가 32살 때 2002년도 11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잠을 자는데 눈을 감으면 십자가가 끊임없이 떨어지는 꿈, 환상 이런 거. 그 눈만 감으면 십자가가 떨어지는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떨어지니 잠을 잘 수 없는 3일 동안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전주시 완주군 불교연합회 신도회장님 하셨어요. 아침이면 수많은 스님들이 차사님 존경합니다 하면서 전화가 받으면서 한 일과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도 회계 보시는 집사님이나 부장님이 좀 파워 있잖아요. 제가 등 접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전에서. 등 접수 받는 건 돈을 이렇게 받잖아요. 저녁에 스님하고 그 불상 앞에 앉아서 돈 이렇게 쉬고 이랬던 가정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꿈을 꾸면서 잠을 잘 수 없는 3일 동안 잠을 못 자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3일 동안 안 자보신 분 없을 것 같은데? 있나요? 정말 힘들어요. 눈이 벌게져서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3일 동안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왜 잠을 못 자냐? 눈만 감으면 십자가가 떨어져요. 눈만 감으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 꿈 해몽책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꿈 해몽책을 보시면서 야 좋은 징조가 있을까 보다.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한 말씀 하신 게 제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방문을 닫으며 들어가시면 야 그렇게 잠을 못 자서 어떡하냐. 교회라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시면 저희 집에는요 극락도라고 기독교로 말하면 천국지도 같은 극락도를 저희 아버지가 제가 볼 때는 어설픈데 200만 원 주고 사오셔서 걸어오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어머니가 들어가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계속 가슴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발로 교회를 갔어요. 전주에 가면 차량 등록 사업소 앞에 보면 성복교회라고 합동식 교회인데 십자가 2개 달린 큰 교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보험회사도 했지만 중고차도 하고 막 이런 것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등록 사업소 앞에 교회가 있다는 걸 마음속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곳을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처음에 갔는데 남자가 저를 막 안으려고 해요. 형제님 부르면서 막 얼마나 놀랐는지 막 와서 막 악수를 하고 막 형제님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막 하는 그 시선이나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내가 교회 하면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들어갔는데 뭐 앉아라 일어나라 뭐 눈 감아라 뭘 애워라 노래 불러라 뭐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찬물을 저한테 끼얹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고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러 딱 올라오셨는데 그 설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 더 이상은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발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이제 만나지 않았을 테니까 담배를 맛있게 한 대 피고 그리고 차를 끌고 집으로 갔어요. 놀랍게요. 3일 동안 잠을 잤어요. 교회 갔다 온 뒤로 3일 동안. 3일 동안 자는 그 3일이 저에게는 완전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일들, 일정, 그 모든 것들을 그 3일 동안 다 보여주셨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그 상황도 그 3일 동안 자는 날 꿈에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뭐 꿈, 환상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해하지 않고 내 신앙 고백이구나 라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플실에 들어갔을 때 서 있었던 사람 한 사람 십자가까지 그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째 잠을 자던 그날 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로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되거라. 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신이 번뜩 나서 잠에서 깼는데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한 번 가봤어요. 92년도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 11월 달에 제가 교회를 갔는데 92년도 10년 전에 딱 한 번 교회를 가본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갔냐면 92년도가 이제 제가 22살 정도 됐을 때인데 대학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할 때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친구가 저에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소스 같은 걸 준 거예요. 야, 한일신학교가 있는데 2년 후에 대학교로 바뀐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들어가자 거기를. 그러면 나올 때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걸로 문교부 인가가 나올때 왜? 그 친구 어머니가 한일신학교 매점을 운영하시던 전성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뭐 노는 것도 뭐 힘들고 하니까 우리 대학교 한번 가볼까 하고 한일신학교, 그때는 대학이 아니었어요. 근데 서류를 내려고 하니까 세례증명서가 있어야 된대요. 지금 사회복지학과 내려고 했었거든요. 관심은 없었지만 대학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근데 세례증명서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뵙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아마 목사님이 속으로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슨,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친구 어머님 권사님이 저에게 무슨 책자 같은 걸 이렇게 주셨어요. 92년도에. 그게 세례문답집이었어요. 근데 첫 장을 펴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써 있었어요. 오직 하나뿐인 분이라고 써 있는 걸 제가 기억을 했어요. 아이고, 이런 걸 좋아하고 이제 버렸어요. 근데 토요일 날 전성교회 3층 교육관으로 가라는 소리를 듣고 가봤더니 그곳이 세례 학습
습세하는 거죠. 저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또 가서 어떻게 앉다 보니 정봉량 목사님, 그 통합 측에서 총회장 2번이 가신 분이에요. 알고 보니 그 목사님 옆에 제가 앉게 된 거예요. 순번들 어떻게 앉다 보니 저한테 딱 물어보시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본 기억이 있어서 오직 하나뿐인 분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잘하네. 그리고 제가 세례를 받고 세례 증명서를 가지고 92년도에 한일신학교에 원서를 넣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과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본 것입니다. 그 뒤로 뭐 교회 갈 일도 없죠. 믿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한일신학교를 그때는 이제 생각에 그때는 한일신학교였는데 지금 한일장신대학교가 된 상태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성북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엄청 웃었을 거예요.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놈이 3번 정도 나오면 뭔 얘기하는 거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전북신학원이라고 있대요. 거기는 합동집교회니까 전주에 전북신학원이라고 있다고 거기를 한번 가보라고. 근데 제 생각에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신학원 같고 그냥 학원 같은 거고 한일장신대학교는 대학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일장신대학교 홈페이지를 이제 컴퓨터를 열고 들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가 열리면서 게시판이 가장 앞에 뜨는데 그 게시판 제일 첫 번째에 대입고사를 보지 않았는데 입학이 가능합니까? 라고 써 있는 부분입니다. 저를 보라고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7년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되냐면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세례증명서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이제 성적증명서 이런 걸 띄웠는데 생활기록부가 다 써 있는 거예요.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써줬는지 제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렇게 써 있었겠지만 창피해서 이거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로 물어봤어요. 조교실에. 그랬더니 조교실에서 걱정 말고 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례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세례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출석한 지 6개월이 되어야 되고 내년 6월 달이 돼야 세례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서류를 넣긴 넣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10년 전에 교회 한번 가봤잖아요. 그때 뭔가 내가 받았던 것 같아. 그리고 전성교회를 간 거예요. 전성교회 가서 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니까 찌찌찌찌찌찌찌찌찌 하면서 서류가 세례증명서가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헛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일들, 어이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 헛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멘. 이런 분이시구나. 아멘. 정말 소름이 끼치는데요, 그때요. 지금을 위해서 그 10년 전에 그걸 계획해 놓으시고 그걸 해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난 시련도 많고요. 교회 가는 날 아침에 꼭 쌈나요. 남편하고 교회 가는 날 아침에 쌈나고 부흥의 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쌈나는 게 바로 신앙생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증거. 아멘. 그 소리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한일장신대학교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해서 학교를 갔어요. 제가 그때 머리가 노란 물로 이렇게 염색하고 있었어요. 귀도 이쁘게 하나 뚫고 분홍색 스커프로 이렇게 머플러 하고 가죽 자켓 쌤이 있잖아요. 가죽 자켓 쌤이 입고 제 바지가 통이 5인치였어요. 5인치. 발이 잘 안 들어갈 정도로 그런 바지 입고 구두는 앞에가 네모난 그 수제 구두 신고 그리고 제가 간 거예요. 한일장신대학교는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고 연극영화과도 있어요. 사회복지학과도 있겠지만 뭐 과가 뭐 한 15개, 20개 되는 종합대학이에요. 전국에 있는 장신대 중에 가장 커요. 7개 신학교, 광나루 장신, 뭐 서울 장신, 대전 신학교, 뭐 호신대 뭐 7개 신학교가 통합식 교회들이, 통합식 대학교들이 다 모여서 행사하면 그 학교들은 공고차 타고 와요. 저희는 스쿨버스 타고 와요. 상당히 큰 학교예요. 갔는데 정말 채플식 문을 딱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해서 채플식 문을 딱 여는 순간 정말 그 3일 동안 잤을 때 그 꿈에 보여줬던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까지 그대로 선명하게 딱 보이죠. 그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어디를 갔는데 꿈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정말 무릎을 안 꿇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고 나니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오후에 이제 과별로 이렇게 모이거든요. 과별로 모이는데 제가 이제 신학과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연극영화과에 갈 줄 알고 온 사람이 신학과에 와서 머리는 노란 물에 힙을 워플러하고 막 이러고 왔으니. 근데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신학교를 갔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급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33살이었는데 중간 나이쯤 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70명이었거든요. 저희 과가. 근데 제가 중간쯤 되다 보니까 저한테 과대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과대표라고 하는 게 등록금을 3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래요. 과대표 기도해봐. 교회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교회를 간 거예요. 조직 생활을. 교회만 그냥 몇 번 가본 거죠. 겉으로는. 근데 뭐 하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서 마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하던데? 근데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이 더 큰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신학교를 가서.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요. 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너무나 불편했어요.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 갔다 와서 3일 동안 잠을 자고 그런 꿈을 꾸고 난 뒤에 책상에 앉았는데 마음속에 교회를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수도 없는 까가 여러분의 마음을 수도 없이 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께서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특세라고 하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분들도 이번에 다 나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집에 돌아갈 때 이번에 한 번 나가볼까? 라고 하는 그 까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수도 없이 내 마음을 때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아멘. 그 까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가에 순종하는 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가에 순종하는 순간. 제가 제 마음속에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그가 때문에 교회를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제 손을 꽉 잡고 이번에는 도망가지 말고 예배 끝나고 저 목양실에서 저하고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처음 나왔다고 성경책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성경책이 지금 이렇게 보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때도 이런 성경책을 봤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준 성경책은 정말 두툼해가지고 검정색으로 돼가지고 지퍼도 잘 안 내려가는 그런 성경책인데 지금 성경책처럼 이렇게 피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피는 거고 표본이 네모칸 안에 글씨가 이렇게 써 있고 밑에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버리려다 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된 성경책을 주셨어요. 저에게. 이 성경책을 이제 받아들고 어떤 마음이냐면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성경책을 딱 가슴에 들었는데 뭔가 된 것 같아 제가.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계속 그 성경책에 눈이 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계속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한번 읽어볼까? 까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책을 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재밌는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성경책이 딱 폈는데 무협지 같은 거예요. 혹시 무협지 혹시 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책을 잘 보진 않았지만 무협지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무협지가 이렇게 피고 딱 2달러로 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성경책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무협지를 얼마나 빨리 읽냐면 수업 시간 딱 시작하면 1시간 마치는 시간 동안에 무협지 한 권을 읽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딱 보면 딱 눈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할까? 그렇게 무협지를 읽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보는 정도로 무협지를 봤었어요. 그 성경책을 딱 피는데요. 딱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읽기가 편한지 뒷장이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협지를 읽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나와요. 백갑자가 되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천갑자가 넘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버리고. 뒷장이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잠깐 졸았다가 있나 성경 읽고, 잠깐 졸았다가 해서 정말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첫 장을 딱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보는 순간요,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사춘기를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꿈꿔오는 거 있잖아요. 이 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빅뱅이 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하니 그게 정말 사실일까? 저 우주 너머에는 또 뭐가 있을까? 뭐 끝이 없다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 우리 같은 인간들이 또 있을까? 여러 가지 공상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게 없었는데 성경책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참 깜짝 놀랐어요. 야, 사기를 치더라도 이렇게는 쳐야 사람들이 믿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으니까. 살면서 태초 하나님이 참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다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냥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냥 빅뱅이라고 하는 그 정도. 야, 오리지널 사기를 치는구나 얘들이. 그래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제 눈에 뭐가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담배가 거슬리는 거예요. 교회 나갈 바에 저거 한번 끊어볼까? 또 따가 생기더라고요.
그 순간 그 담배를 제가 손으로 저는 한라산을 폈었어요. 좀 긴 거. 그래서 이렇게 딱 끊어서 제가 이렇게 던졌는데 쓰레기통에 막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담배가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1도 들지 않아요. 금단현상 이런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뭐 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박수 한 번만 세게 한번 쳐볼까요? 한 번. 다시 한 번. 나이론 박수라고 알아요? 나이론 박수? 나이론 박수 한번 쳐볼까요? 세게. 나이론 박수. 저런 분들이 한 분 계셔야 재밌어요. 세게 한번 다시 한번 쳐볼까요? 시작. 나이론 박수 세게 한번 쳐볼게요. 시작. 하나님을요, 나이론 박수처럼 아무리 세게 만나도요, 그래, 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만나잖아요. 우리가 소리를 착 냈던 것처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금단현상, 참어 이런 거 없어요. 자연스럽죠. 삶이 자연스럽죠. 삶이. 술, 담배, 저는 도박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과거가 다 나오지만 도박을 굉장히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담배를 끊겠어요? 도박을 하다가 편도가 요만큼 부어가지고 하면 나와서 혀를 때릴 정도로 편도가 이만큼 부어서 40몇 도로 제가 기절해서 병원도 입원해 본 사람. 그때도 담배를 불고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면요,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아멘.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도박?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PC방에 있었거든요. PC방 사장이었어요. 우리 아들 이름이 이건이에요. 큰놈 이건. PC방 이름이 건 PC방이에요. 제가 게임을 얼마나 도박을 좋아했냐면 디아블로라고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씩 날뛰면서 디아블로를 했어요. 제가 어떤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이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칼이에요. 디아블로 미국 회사에서 그 칼을 추적해서 저를 관리하고 있어요. 저 칼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왜? 그 칼은 상대방을 치면 피하고 만화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피하고 만화를 뺏어오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뭐 피나 몰약이나 이런 것들을 차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몸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싸움할 때. 그런 칼이었었어요. 그 칼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칼이었었어요. 굉장히 비싸게 판매하는 그런 칼이었었어요. 근데 그 디아블로라고 하는 그 게임이 90일 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그 계정이 없어져요. 칼도 없어져요. 하나님 만나고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아, 지금 생각하면 그거라도 팔고. 제가 게임맨이가요, 1000조가 있었어요. 1000조. 게임몬이 1억을 10,000원에 팔 때였어요. PC방 사장님이니까 그 회사에서 1년에 한 달에 게임몬이를 계속 줘요. 근데 그 게임몬이를 가지고 제가 도박 잘한다고 했잖아요. 게임을 가지고 계속 따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게임을 잘하고 도박도 잘해요.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가족은 모이면은 눈 벌게 가지고 고스톱질 돈 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여동생까지 막 눈 벌게. 제가 교회 딱 나가는 순간 우리 집에서는 고스톱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최초로 교회 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우리 어머니는 조금 망나니처럼 살았던 아들이 신학교를 가니까, 대학교를 가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 아들 대학 다닌다.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마실을 이렇게 나가는데 동네에 이제 그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친구분을 만나신 거예요. 집이 아들 요즘은 뭐래?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얘기 왔어요.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우리 아들 이번에 신학교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혀를 짜치자시다. 아들이 목사가 되려면 엄마가 무릎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딱 듣고요. 그날부터 새벽기도 가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모교회라는 게 없어요. 목회자가요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면 그 교회를 떠나잖아요. 끝나요. 교회를 옮기면 끝나요. 목회자가. 저를 기도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건요. 그때 제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서 지금까지 가시는 거.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아들이 그런다는데 새벽기도를 한번 내가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순종하신 거예요. 수도 없이 여러 번 가슴 속에 올려지는 그 까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이루어요.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져요. 아멘.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그 까에 순종하는 그 순간요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고기를 먹어봤어야 고기 맛을 알죠. 안 먹는 사람이 어떻게 고기 맛을 알겠습니까? 먹어봐야죠. 기도를 해봐야 알죠. 순종해봐야 알죠. 아멘.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야 기도하면 다 된다더라. 해봤어야 알죠. 그 되는 것을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된다는데 해봤어야 그 경험을 해보죠. 아무튼 여차 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선교사가 되겠다. 아무튼 여차저차입니다. 다 제껴놓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해서 목사님을 받고 이제 선교지를 제가 2009년도 10월 달에 처음 간 거예요. 39대. 그러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딱 해서 다 한수까지 딱 받은 거예요. 간 거예요. 저도 급했어요. 성사로 가고 싶어서. 근데 제가 가기 전에 뭘 했었냐면 김제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장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장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이지만 그것도 뭐 여차 다 땡겨치고 가려고 하니 두려웠어요. 그때 아이들이 뭐 3살, 4살, 큰 놈은 5학년이었지만 막내가 3살인가 그랬어요. 얘들 데리고 선교지를 간다는 게,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여유로웠어요. 다문화 센터장 하고 있었죠. 월급 나왔죠. 군산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 사회복지 다문화 강의했었죠. 전라북도 공무원연수원 제가 주방사였죠. 김제시 전라북도 여성정책위원이었죠. 굉장히 바삐도 살았지만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하나? 또 내가 이렇게 부어주는데도 선교지 갈 수 있겠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부지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요. 그리고 정말로 갔어요. 근데 두려움이 있어서 그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노래를 하나 작사했어요. 전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그리고 다루는 악기도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할 줄 아는 건 노래를 좀 부를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단란한 곳에서 노래를 좀 부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명령하셨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명령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보내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른 데 가면 박수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목사님도 아마 일본으로 떠날 때 이런 거 하는 정말 담대했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나 저도 굉장히 담대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만들게 하셨고 처음 들어보는 노래죠?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요 후회 엄청 했어요. 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선교지 갔는데 진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심심하던지.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몇 시에 끝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선교지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 학교를 바로 가야 되잖아요. 큰 놈이 5학년 마치고 갔으니까 대사관을 갔는데 대사관에서 서류를 받아와서 학교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대사관이 뭐 며칠 날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가려고 차도 하나 빌리고 이 시골에서 마닐라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길도 잘 모를 때고 타이어도 문제가 있어서 타이어도 제가 싹 교체해서 바꾸고 근데 타이어 바꾸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작대기 2개 같은 걸 이렇게 타이어 이렇게 바꾸거든요. 필리핀은. 근데 뭔가 수상해서 다 됐다고 해서 제가 물 한 바가지 떠서 이렇게 뿌려봤더니 막 기포가 막 나오고 다시 하라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어를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마닐라 나가려고 이제 다 준비를 했죠. 아이들 데리고 나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려고 이제 수도꼭지를 돌리는데 제가 보기보다 좀 힘이 세요. 뭘 만지면 좀 잘 부숴먹어요. 수도꼭지 이렇게 딱 트는데 뚝 소리 나더라고요. 부러져버린 거예요. 물이 계속 나오니까 안 잠기는 거예요. 빨리 마닐라는 애들 챙겨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관리실에다 얘기해가지고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말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보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일을 안 하고 아이 속은 터지겠고 야 좀 빨리 좀 해 막 내가 승질을 좀 냈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막 화를 낸다고 막 눈을 부랄더니 가버리더라고. 마음은 급해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이제 메인 수도 잠그고 이제 애들 막 챙겨가지고 부랴부랴 차를 타고 애들 셋 데리고 막 이렇게 갔죠. 근데 필리핀 대사관은요 한국이 쉬는 날도 쉬고 필리핀이 쉬는 날도 쉬어요. 한국이 쉬는 날에도 나가요 그날. 문이 잠겨있는 그날 오라고 해놓고 아휴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 왔는데 그때 지도책 보고 왔거든요. 마닐라 지도책 보면서. 근데 그때 제가 핸드폰이 한국에서는 가지고 간 게 있었는데 그게 부서진 게 있었거든요. 액정이나 갈러 가야 되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해서 이제 마닐라 SM을 가가지고 물어 어떻게 찾아갔는데 정말 평소에 그 핸드폰 고치는 곳이었는데 주인이 다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거 액정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업원한테 야 가서 이거 좀 구해와 그러니까 종업원이 가더니 진짜 30분이 돼도 안 왔어요. 1시간이 돼도 안 왔어요.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왔는데 하는 얘기가 없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그 조그마한 곳에서 1시간 반을 앉아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주인이 저한테 조금만 기다리래요. 분명히 그 있다고. 가더니 이 친구도 30분 돼도 안 오고 1시간 정도 됐는데 왜 온 거예요. 와서 하는 얘기가 내일 오래 없다고. 제가 보기보다 성질이 좀 들었거든요. 정말 의자를 들어서 던질 뻔했어요. 그 아이들하고 조그마한 그 한 명밖에 안 되는 곳에서 2시간 반을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애들 막 이리 왔다 갔다 하고 잡아서 얘기하고 오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이러고 나서 이제 점심때가 된 거예요. 이제 배도 이제 고프고 이랬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야, 졸리비 가서 햄버거 사 먹을래? 치킨에다 밥 먹을래? 아니면 집에 가서
마법 같은 라면을 먹을래. 필리핀에서요. 즐거울 때 먹으면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게 있어요. 슬플 때 먹으면 그 슬픔이 반절로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진라면 매운맛이에요. 아이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거 먹을래. 아이들 라면 먹자는 거. 그새 배고픔도 둘째하고 막 아이들 태우고 막 오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앞이 안 보일 정도.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필리핀 하면 비 오면 그렇게 오거든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앞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차가 막 빵빵거리면서 창문을 열고 막 비가 들어오는데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옆에 차. 뭔 일 났구나 하고 차를 옆에다 맞춰봤더니 어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다행히 뒷바퀴여가지고 그 빗소리 때문에 감지를 제가 좀 못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그 비를 맞고 그 장대비를 맞고 그 타이어 교체 제가 가장이잖아요. 가장. 그걸 하는데 이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그 팬티 속으로 비가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요. 와,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딱 탔는데요. 아는데 그 팬티에서 그 물이 이렇게 쫙 스며들잖아요. 에어컨 바람이 얼마나 춥던지 머리에서 빗물은 뚝뚝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왜 보냈대요? 하나님 필리핀 왜 보냈어요?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선교지 갈 때요. 필리핀을 뒤집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갔어요. 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거시기 하거든요. 뭐 맘먹으면 해내거든요. 필리핀 올 때만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었죠. 선교를 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았다면 감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투덜하는데요. 왜 보내셨어요? 내가 그런 핍박이라면 견디겠는데 하나님 이건 뭐죠? 라고 내가. 그리고 집에 와서 큰놈한테 야 수도 열어라. 밖에 나가서 수도 열어야지 샤워하니까. 샤워 끝나고 야 수도 잠궈라. 그리고 라면을 삶아서 아이들 만져가지고 첫 숟가락을 딱 뜨는데요. 눈물이요.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왜 보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오늘 말씀이 뭐였냐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들어와서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돌아가고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이 생깁니다. 그래. 이게 지금 어떠한 시험이 오고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시험이 들어올 때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상태셔서 그 시험이 시험인 줄 바로 아셨겠구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다 붙이려고 했잖아요. 아멘. 그때 안 거예요. 시험이 오고 있고. 시험이 온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 아멘. 왜 시험을 시험인 줄 아니까.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요. 시험인지 뭔지 모르고 댕기다가 어떤 날 시험이 들어왔는지 뭔지도 모르고 넘어졌다가 어떤 날 교회 안 오고 어떤 날 쉬고 그러다가 교회 안 가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요 시험이 들어오는 그 순간 성령 충만한 자들은 시험인 줄 바로 알아요. 아멘. 우리 흔히들 이런 얘기도 해요. 가끔입니다. 가끔. 나 우리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참 우리 목사님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충만한 상태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시험인 줄 알잖아요. 시험인 줄 알잖아요. 시험은 누구를 통해서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은? 우리 필리핀에 있는 주어산 목사를 통해서 시험 올까요? 안 와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시험 안 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담임 목사님, 심지어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사모님, 교회 정말 모든 일을 다 해나가는 장로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 그렇게 온 시험은요, 진짜 극복할 수 없어요. 내가 우리 황발 목사님 제일 좋아하거든요. 황발 목사님 매일 카톡에다 쓰는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이 주 안에 잘 될 겁니다. 이거 꼭 쓰세요. 저도 황 목사님한테 꼭 쓰는 거 있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잘 안 보여주니까 얼굴을. 내 주위인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시험인 줄 알아요. 아멘. 시험을 시험으로 알았다는 건 뭐예요?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무찔렀던 것처럼 아멘. 성령 충만하면 그 시험을 시험으로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럼 해결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다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사랑. 성경을 한마디로 무엇이야? 사랑. 사단이 사랑해버리는 순간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징그러워서 도망갑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징그러워하는 게 사단.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시험거리가 오는 순간 그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 아멘. 그 순간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할 얘기 많은데 여차여차 다 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까가 있습니다. 그 까에 순종하시고 아멘. 신앙생활 많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한 5년만 제대로 잘 믿으면 시민권 준다고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죽는 그 날까지, 그 시간까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오기를 그 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오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아멘. 순종하고 사랑해버리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감히 제가 선포합니다.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까에 순종해봤더니 되더라고요. 아멘. 필리핀에 살면서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은 줄 아세요? 말도 마세요. 제가 첫 마디 뭐라고 했어요? 부잣집으로 이사 온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들고요. 정말 떠나고 싶을 때가요. 하루에 몇 번씩 들었어요. 그걸 15년을 버텼어요. 솔직히 한국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다 맛있어요? 살 너무 많이 쪘어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말이란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만 기억나게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게 해주시고 아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집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물의 까에 순종하고 아멘. 또 수많은 사단의 세력들을 사랑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고 나이다. 아멘. 아멘.